오늘이 이제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맥추절, 수장절과 연결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이 한 해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약에서는 맥추절, 수장절로 지켰고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또 어떤 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속상하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딱 절반은 즐겁고 감사한 일, 또 절반은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웃는다고 웃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도 있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벌써 2022년의 11월 셋째 주까지 달려왔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잃어버린 중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간, 돈, 건강, 젊음. 어제보다는 더 늙어졌으니까요. 젊어지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돈, 시간, 건강, 젊음 다 잃었겠죠. 요런 것들을 잃었다면 모든 사람하고 동일하게 잃은 거니까 다른 사람보다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 더 잃고 조금 덜 잃고 한 것뿐이지 다 동일하게 잃었어요. 그러니까 별나게 다른 사람보다 별나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천국 소망이 더욱 단단해지고 확실해졌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할 수 있으니 이것은 100배, 1000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 외의 것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외의 것은 뭐냐? 사탄이고 세상이고 사탄 마귀죠. 그러므로 세상에 두 가지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세상, 즉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도 속이 좁아갖고 어떻게 세상을 꼭 저렇게 두 가지로만 보냐고, 뭐 사람이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냐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좀 넓히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속했는가죠. 예수를 믿으면서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도 믿고 그러면 사람이 넓어지고 세상이 넓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붙들릴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조금 좁게 살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속에 인생이 통째로 바뀐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역전된 인생을 사는 사람, 반전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지만 기꺼이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의 삶과 인생을 본받아 반전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반전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먼저는요, 은혜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절 2절을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이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시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특권이고 영광인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관계와 인격에 있습니다.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못 두거나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행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그리고 더 큰 은혜 받을 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전된 인생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쭉 해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잖아도 바울의 사도직이 의심을 사고 있고요,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했다. 4절을 보십시오. 일꾼을 자처했다. 환난, 궁핍, 고난을 나는 참았다. 5절에 맞았고 갇혔고 난동을 부렸고,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고 수고로움이 있었고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나는 그런 것들 견뎌냈다. 6절에 깨끗함, 신앙과 양심에 깨끗했고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했다. 7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곧 의의 무기를 가졌다. 8절,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했고 때로는 속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진실했다. 9절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이고 때론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아주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10절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그냥 쭉 풀어가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인 것이죠. 3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하는 단어만 듣고도 지레짐작 겁을 먹고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전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반전 인생을 살 것인가? 세 번째는요,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1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 말한다. 부드럽게 말한다, 이런 의미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이 왜 마음이 좁아졌을까요?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요, 바울에 대해서 모함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도 은혜를 받고 좋아하더니 거짓 교사들이 거짓 그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바울이 선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기꾼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선생으로 봤거든요. 근데 저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들에게 마음이 딱 뺏기는 순간 바울이 사기꾼처럼 보여. 이 목사님이 갑자기 사기꾼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왠지 사기꾼 아니야? 생각해 보셔야 돼.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전까지만 해도 선생으로 생각하더니 갑자기 바울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이 뺏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람들의 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잘못된 것만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넓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이런 권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인생길을 가게 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교회에 가까이, 더욱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폭풍우 치는 바다와 사막의 강을 건너고서야, 그때 가서야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평안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복음의 은혜를 순적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반전된 인생을 살 것인가? 네 번째는요, 은혜에 합당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새 시대의 은혜와 구원에 합당하게 받았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을 배척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것은 사도가 전한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이 바른 말을 자꾸 하면요 불편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축복합니다. 뭐든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잘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막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당신은 가면 무조건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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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요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근데 잘못 이 목사님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디 말이야. 안 돼요. 그러면 싫어해요. 다들. 그게 다들 싫어해. 그러다가 지옥 가요. 어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지옥 간다고 저기 저주를 퍼붓고 막. 그래서 싫어해요 다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고 어떤 메시지가 진짜고 어떻게 말하는 게 진짜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바울이 막 바른 말 하잖아요. 바울이 제대로 가르치는 게 그게 싫어. 성도들이 막 싫어. 그냥 그렇게 막 마음을 찌르는 저런 설교 안 하고 그냥 막 축복만 하고 다들 잘 될 거야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막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찔려. 교회 갈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나.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냥 그래서 바울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잖아요. 구약 때처럼 내가 건물의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하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할 수 아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니까 싫어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이자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 인격을 꾸미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7장 1절에 이 반전의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하는 부분이 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즉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극히 사단적인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내 힘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권면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동역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야말로 반전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